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먹은 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힘들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넛을 거미에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 오늘은 12절에서 30절까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와라 오늘 지시를 찾아고 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너로 부른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대상에서 내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는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로 또 이르시되 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인간이 내게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그러며 옷을 벗어 던지고 그를 궁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를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줄로 바울을 내니 바울이 곁에 서서는 회장들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의 자를 제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는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연락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한다. 같이 운동합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과를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그들 앞에 세우리라. 아멘. 계속되는 열대야로 밤에도 많이 힘들고 낮에는 무척 무덥고 코로나가 갑자기 또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오늘도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아침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을 하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보다 더 지혜롭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조차도 인간보다 훨씬 더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의 그 변명 계속해서 어제 아침부터 보았습니다만은 바울의 변명, 자기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쭉 고백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아멘.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죠. 바울로 되기 전에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역사를 이제 고백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죠.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증언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택하셨을까 하는 거죠. 19절과 20절 말씀 보면 사울이 예전에 자기의 삶의 행적을 이렇게 고백하고 소개를 합니다. 19절과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의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아멘. 바울이 자기의 행적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예전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는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기도 했고 또 각 회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리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주의 증인이었던 스데반이 피 흘릴 때 순교당하는 그 자리에서 그 곁에 바로 서서 스데반이 죽어야 된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고 찬성했던 사람. 그때 돌을 들고 스데반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옷을 벗을 때 그 죽이는 자들의 옷을 지키는 자들이 옷을 지키는 것은 그 옷을 보관했다는 말이 아니죠.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만큼까지 열정을 갖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반대하고 하는 일을 했죠. 정말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처럼 바울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사람들이 이 바울을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하면 막 치를 떨 정도로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죠.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도 다 아는 거다. 본인이 바울이 예전에 이렇게 행동했던 것들 유대 사람들도 다 알고 있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이 바울을,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당신의 복음을 증언하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이런 사람, 정말 나가도 빗나가도 엄청나게 빗나간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을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를 택했는지,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게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그저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죠. 찬송가 310장 찬송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경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뜻,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것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그렇게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놀랍게 이렇게 행해지는
가운데 바울의 이제 변명이 나오자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난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주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를 쭉 간증을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은 바울의 생애에서는 정말 전환점이 된 사건이죠. 이 다메섹 도상 전과 후로 바울의 인생은 달라졌다고 말할 만큼 그의 인생이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에요. 사도행전에서만 하더라도 사도행전 9장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오늘 본문 22장에서 이 사건을 고백을 하죠. 26장에서도 또 이 사건을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잊을 수 없는 사건, 이 사건은 정말 바울에게서는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메섹 사건에서 간과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네가. 아멘. 사울의 이 극적인 체험,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난,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받았던 이 사울에게 그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때 만난 분이 누구인지, 그 체험의 의미,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체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를 가르쳐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경험을 하긴 했지만 그 경험이 어떤 의미인지, 자기에게 지금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심화시켜주고 알려준 사람이 이 아나니아였다.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준 사람이죠. 예비해준 사람.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그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도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들었다 그랬어요. 칭찬을 들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아마 지도자의 역할,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을 잡아갈 공문들을 받아가지고 내려온다고 할 때, 이 아나니아가 다 알고 있었죠.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이제 이 다메섹에 환란의 바람이 불어올 거다. 잡아가고 이 사울을 통해서 환란이 다 올 거다. 다 알고,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나니아는 다메섹을 도망가지 않죠. 다메섹에서 도망가지 않아요. 끝까지 그 다메섹에 남아있죠. 왜요? 거기 있는 형제자매들을 지키기 위해서 남아있었다. 도망갈 수 있죠. 그러나 그 다메섹을 떠나지 않고 다가올 환란을 그냥 참고 견디면 거기 있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 신실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되죠. 아나니아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환상 중에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시죠. 9장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셔서 그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죠. 아나니아의 영성을 알 수 있습니다. 환상 중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다. 하나님께 참 신실한 종,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의 모습에서 참 귀한 것은 그가 경건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신실한 지도자의 모습, 참 귀한 모습이지만 아나니아에서 참 귀한 모습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멘. 13절 말씀 보게 되면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난 사울이 눈이 멀게 됐죠. 눈이 멀어서 다메섹에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서 들어오게 되고 어떤 한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 아나니아가 이 사울을 찾아오죠. 왜요?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믿는 형제들을 잡으려고 공문을 들고 온 이 사람임을 알면서도 사울을 찾아오죠. 눈멀어 있는 이 사울을 보면서 잘됐다 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찾아와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의 눈을 뜨게 해주죠. 사울아 다시 보라. 그러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줄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고 즉시 보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 복음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폭행하였던 사람이지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를 찾아가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그의 눈을 뜨게 해 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얼만큼 순종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내 감정 때문에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우리가 거부할 때가 있지는 않는가? 사실은 이 사울에 대한 소문들을 사람들이 들어서 다 꺼려하죠.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조차도 사울과 만나는 것을 참 꺼려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사울을 찾아가죠. 그리고 그 눈을 뜨게 해줄 정도였다는 것.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그러니까 형제로 받아준다는 거죠. 비록 다메섹에 올 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을 잡아가려고 이 박해하는 자로 왔지만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그를 향하여 형제라고 불러줬어요. 그를 형제로 받아주고 그를 위해서 축복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이 사울 같은 이런 존재를 향해서 지금 변화된 지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죠? 다윗의 사건이 불과 며칠 전에 있어서 사건인데 그 사울을 향해서 형제라 불러준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를 찾아가서 축복해준다는 것이 이게 참 쉽지 않죠. 그러나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를 찾아가고 그를 형제로 받아주었다는 거예요. 14절과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14절과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당신을 택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당신을 택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삼고자 사울을 택하신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서 참 이 아나니아가 참 대단한 사람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나니아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들을 만큼 귀한 사람, 신실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지도자로 쓰임을 받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 환상 중에 주의 영상을 들을 만큼 경건을 준비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해서 당신의 증인을 삼고 누구를 택해서 당신이 정말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쓰려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박해를 참고 견디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자기가 아니라 저 박해자, 비방자, 폭행자의 사울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쓰시겠다는 거야. 근데 그 일을 아나니아가 가서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 당신을 택하셨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증인으로 삼고자 한다. 그 이야기를 하라는 거야.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내가 정말 교회에서 열심을 다해서 수고했습니다. 정말 주님을 향하여 충성을 다하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나 말고 다른 사람, 그것도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할 때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겠는가? 왜 하나님 내가 아니고 저 사람입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저런 사람을 쓸 것 같으면 내가 왜 이제까지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라고 막 따지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해도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하나님 나를 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쩌자고 저런 사람을 택하면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울을 세워주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증인으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인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을 전하라고 당신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는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과정에 중요한 사람들 몇 사람을 만나게 되죠.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저는 아주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나니아라고 생각해요. 이 아나니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곧 주님께 쓰임을 받게 되죠. 기꺼이 세움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위해서 다윗에게 아나니아를 미리 예비시켜 주시죠.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예비시켜 주어서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바울되게,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뜻을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그저 체험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체험이 뭘 의도하는지,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앞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해주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위해서 이 아나니아와 같은 참 신실한 사람을 예비시켜 주시고 그의 순종으로 사울을 또 쓰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책직질하며 가죽줄로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은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아멘.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루살렘 세리 결박을 당하게 되고 사람들이 소요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러자 결박을 당하고 채찍질하고 신문하라 천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괜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애매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죠. 채찍질 당하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백부장들은 야 너희들이 죄를 정하지도 않고 로마 사람이 우리를 때릴 수가 있겠느냐.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는 재판을 받지 않고는 그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다. 또 재판 과정에서도 로마 사람들에게는 특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갖고 있었던 로마의 시민권,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결박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될 그 전에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시민권이 바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더더욱 그 시민권을 천부장은 돈을 주고 샀는데 오늘 29절의 말씀 보게 되면 28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날 때 이미 시민권을 갖고 태어나죠. 자기가 잘나서 시민권이 있는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갖습니다. 바울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로마의 시민으로 태어나게 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손길이 그에게 있었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시고 바울의 일을 위하여 예비하신 손길이 있었어요. 그 손길로 말미암아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사울의 생애를 보게 되면 사울은 바울이 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손길들이 여럿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하나님 예비해 주시고 바울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예비해 주어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예명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주시고 만날 사람들을 예비해 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 같아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 피할 길들을 만나게 하시고 선하신 역사들을 경험하는 축복의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무더운 열대야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아름다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그 은혜 속에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울로 하여금 바울이 되게 하는 과정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아나니아의 순종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분과 감정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며 주의 역사하심들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며 특별히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두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시는 손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지혜로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또 오늘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나의 순종을 통해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도록 특별히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정말 바른 마음, 백성들을 생각하고 국민들을 생각할 줄 아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